여러분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화면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방금방 이 화면이 넘어가니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성도 우리 간사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아주 참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할 때 1세기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까지 이제 바울 선교사님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8장에 고린도까지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주님이 18장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누군가가 선교사님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임 명령을 줬을 때 우리 민족도 있었더라고요. 삼국시대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 뭐가 먼저 왔냐면 불교하고 유교가 먼저 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숭불정책 쓰고 숭유정책 쓰고 반만년 동안 이 무속신앙으로 살다가 드디어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찾아오는데 요 연도가 1885년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놓고 메시지를 들으면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연도 1885년을 자기가 외웠다고 옆 사람 뒷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외우셨죠? 예,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저 연도 제가 하나도 안 썼어요. 역사에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안 썼어요. 외우라고 한 연도.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온 연도 85년. 계산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1865년에 옵니다.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몇 년 전에 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분은 문이 닫혀 있을 때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그 이듬해 찾아왔는데 순교당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 얘기가 들으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오래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싱글 티켓으로만 갑니다. 가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가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런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선교지에 가야지 오래 살아요. 한국은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이 더 많아요. 이제 오래 살고 싶으면 가야 되지. 그런데 저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는데 로스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려고 했지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려문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조선어를 배워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었어요. 그런데 저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저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몇 년 전에 열리나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여줄게요. 몇 년 전에 열리나 보십시오. 3년 전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문이 열리니까 미국이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줘요. 그걸 보고 견미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기차로 해가지고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기차 안에서 만났던 이 볼티모어의 러블리 레인 교회 담임 목사이신 가우초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만나고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온 성도들한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헌금을 해요.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본부에 올렸는데 선교부 목사님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선교를 했었는데 저분이 볼티모어 성도들을 전부 미셔널 라이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 예수 믿다가 죽어버리지 말고
또 다른 민족의 생명을 살려내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러블리 레인 볼티모어의 저 교회에 지금도 한국 분들이 찾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헌금해줬다는 거죠.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종로 2가에 아예 이 교회가 하나 섰었는데 가우처 메모리얼 처치라고. 지금은 저게 뭐 창고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 잘 보면 막 세멘트로 발라버렸잖아요. 저게 가우처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선교부가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우리 민족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라고 그랬어. 저분이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 1년 전에 찾아와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허를 받아내는데 선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보내주십시오. 포교 활동은 할 수 없지만은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이 2가지의 정보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 다시 잘 보세요. 저 조선인, 당시의 조선이라는 저 국호를 썼던 우리 미전도 종족이 예수 믿으려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졌을 때 유럽,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 어떤 반응이냐? 기도해주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헌금했고, 그리고 선교사로 찾아와야 돼. 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외웠던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서울로 오기 위해서 배로 인천에 왔던 2 젊은이를 소개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입니다. 이분들이 20대 중반에 우리 민족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스크랜턴 가족이 찾아오는데 어머니가 함께 오고 아들하고 며느리도 함께 와요. 저 메리 스크랜턴은 50이 넘어서 와가지고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학교를 했던 것이 그게 이화였고, 바로 요 자리였잖아요. 요 자리. 그리고 저분이 학생들이 크니까 중고등 과정을 마치니까 신촌에다가 그 뒷 선교사님들이 캠퍼스를 만든 이화학당, 이화대학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찾아옵니다. 저분은요 언더우드 아펜젤라보다 먼저 태평양을 건너왔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열심히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 선교부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먼저 왔던 거예요. 저분도 바로 찾아와가지고 제중원, 바로 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 제중원에서 섬기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저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너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시다가 저분이 전염병으로 순교하게 되면서 저 선교사님이 서울 합정동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합정동에 선교사님 묘가 있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양화진이랍니다. 왜 양화진입니까? 서울에는 5개 지인이 있었습니다.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강화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울의 진의 딱 첫 번째 진이 양화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더 가면 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노량진 있잖아요. 그게 양화진, 노량진, 동작진, 한강진, 송파진, 이 5진 중에 첫 진이 양화진이에요. 그 땅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묻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존 헤론하고 언더우드는 나이도 같았고 우리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마음도 맞았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를 이 서울 양화진 땅에 묻고 눈물로 안식년을 찾아가서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줬을 때 저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반응했던 거예요.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너무 열악해 병원 시설이,
하나님 병원 하나만 세워주세요. 이 정보를 줬더니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더라고. 그러니까 제중원의 이름을 저 도와주신 분의 이름으로 바꾸니까 무슨 병원이에요?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건너편에 세워졌던 거예요. 뭐 합니까?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를 길러냅니다. 의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1회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는 다 선교사님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선교사님이 세운 이 미션스쿨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연희전문대였습니다. 이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병합을 하면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은 무슨 대 됩니까? 그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분 많죠. 저는 어디 갔더니 중학생이 손드는 걸 봤어요. 너 왜 손드냐 그랬더니 자기 연세우유 먹는데.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으라. 그래 스팀슨이라는 분이 도와줘가지고 스팀슨관을 짓고 신촌에 언더우드 기념관, 아펜젤라 기념관이 세워지게 돼요. 연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조선이라는 저 민족이 예수 믿으려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 선교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저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대구나 전주나 뭐 이런 지역은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이 정보를 주니까 저 7명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 7명이 다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장로교 교회가 저 7명이 우리 한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남장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버렸냐면은 우리 돈 없어요, 못 보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잘못된 결정입니다. 돈 없다고 못 보낸다? 그럼 우리 민족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 7명들이 기숙사에서 금식을 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형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이 형님에 의해서 언더우드 타자기가 나왔어요. 사업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브란스나 저 언더우드 형님 같은 분, 존 토마스 언더우드 저런 분처럼 사업을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 부어주는 거예요.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7명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교회도 우리도 조선을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회 조선 선교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 남장로교한테 호남 지역을 다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호남 지역을 저분들이 선교하러 내려가는 건데 그 7명이 7인의 선발대가 내려갔습니다. 전주로 가고 군산으로 가고. 그런데 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의사가 없었어요. 그 땅에 전주나 이런 데로 내려가서도 이제 병원이 필요한데 의사가 없으니까 또 의사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의사 한 분이 우리나라에 오더라고요.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찾아오는데 저분에 의해서 전주에 세워진 병원이 예수병원이에요. 야, 이 뿌리를 보다가요 이게 다 선교로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폴 크레인이라는 원장님이 예수병원의 원장님으로 있을 때 한 소녀가 입원을 했는데 뭐 얼굴은 바짝 말라가지고 배만 이만해가지고 왔는데 급히 수술을 해서 10살도 안 된 이 여자 꼬마인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꼬마 여자애한테 1063마리의 회충이 나왔어요. 뱃속에서. 여러분 이게요, 난 그래서 연도를 빨리 찾아봤더니 이게 얼마 전이야. 1961년도에 61년도.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6.25 전쟁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눈물로 편지를 써줘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 좀 도와주세요. 한국 좀 도와주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구충약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들은 알죠? 이게 뿌리도 모르고 먹었어요. 다 도와주신 거예요. 다 그분들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거예요. 전주에 학교가 생깁니다. 기전이라는 학교인데 저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교복도 입고 우리나라로 오게 합니다. 저분들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저 학생들이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 보실래요? 예배드리러 이 모습 이대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예수 믿어야 우리 집이 3대째예요 4대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예수 믿은 민족이에요. 나는 저 신흥과 기전 학생들이 왜 저렇게 냇가를 건너가는가 봤더니 학교에 예배 드릴 강당이 없으니까 서문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또 편지를 써요. 우리 학교 내에 강당 하나만 세워주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당 하나만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이 후원해가지고 강당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저 선교사님들 보세요. 다 한국 이름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서 사역을 합니다. 나은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요, 이 선교사님 사진 보고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다니면서 젊은 애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그럽니다. 예뻐도 가야 된다. 이제 우리 빚을 갚으려면 예뻐도 가야지. 예뻐가지고 시집만 가냐? 예뻐가지고 선교사로도 가야 된다. 저 예쁜 분들 정말 많이 와서 우리를 살렸으면 이제 가야지. 이제. 여러분, 전주와 군산이 안정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의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광주가 아니었고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부른 거예요. 경주와 상주가 합쳐져 가지고 경상도라고 부른 거고, 충청도는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어디 합쳐진 것 같아요? 충주, 청주. 강원도는요, 강릉, 원주가 합쳐진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숙제. 다음에 숙제. 선교사님들이 나주에 찾아간 선교사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인데, 저 유진벨 선교사님이 나주에 갔다가 유생들한테 쫓겨나더라고요. 나주에서 실패해요. 근데 내가 나주를 한번 가봤더니 유생들이 공부했던 향교가요, 다른 데하고 달라요. 강력한 유교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목포로 갔던 거예요. 목포에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목포에서 선교사님이 시작한 미션 스쿨이 정명하고 영흥입니다. 지금도 저 정명 영흥이 목포에 있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의 세운 저 미션 스쿨입니다. 한 가정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진남포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저 동해안 쪽에 함흥이나 이런 데 살던 분, 원산이나 이런 데서 피난 오면은 부산 이런 쪽으로 많이 피난 생활을 합니다. 저 서해안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목포까지 한 가정이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셨어요. 집들에다가 천막을 치게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때 그 가정에 5살난 꼬마가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이 꼬마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아주 잘하셨던, 여러분이 잘 아는 하용조 목사예요. 저분은 이북이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목포에서 선교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게 액트 29 무브먼트예요. 사도행전은 28장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29장은 우리가 쓰자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선교지에서 끌어안고 찍은 사진을 보면 남다른 감회가 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 선교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으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은 저 자녀들이 있었는데 호남 지역에 아주 멋진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린튼이라고. 저 린튼 선교사님이 샤롯 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인데 저 어린 아이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다 컸을 때 한 거예요. 저분은 한복이 어울리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여기 아주 오래 전에 저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딸이 결혼한 분이 린튼인데 저 린튼 선교사님의 패밀리를 이거를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앞부분만 우리 방송실한테 내가 줬어요. 요거 좀 꼭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어요. 웃으면서 좀 보십시오. 예, 방송실 겁내지 말고 지금 KBS가 저거를 할 때 무성음으로 앞에 부분을 처리했어요. 저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이 린튼이랑 결혼했다. 그래서 2대째 섬겼다. 그리고 저분의 아들 휴 린튼이 3대째 우리 민족을 섬겼다. 그 얘기를 지금 무성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의 아들들 스티브 린튼, 존 린튼이 아직도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다. 여기까지 무성음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음성이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방송이 나오네요. 아주 재밌게 보십시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났어요. 광주.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어서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여기 보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크레이시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매산등, 여기 여수 여수항. 이큰 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기 저겁니다. 네, 또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여기 옛날 한국 예, 이것이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이것이 1787년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Take this for you. I got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said she had a little of this trouble before. She thought her washing machine.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그런데 이 린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써주세요. 우리 둘째아요 여기. Stephen. 셋째 James. James. And Benedict Margaret.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Andrew. 하이디 하이디요. 그리고 쟤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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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싸우세요.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밤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셨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예, 아주 정겨운 이 필름인데 그 앞에 부분만 지금 살짝 보여준 거거든요. 예, 제 PPT 화면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이제 그 패밀리가 아주 귀한 사역들을 이제 우리 민족에서 감당해서 지금 4대 때까지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거든요. 저 선교사님이 이제 남쪽에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우려고 대전의 오종동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학교를 시작하는 게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유 셋째 아들이 1953년도 6.25 막 직후에 우리나라의 새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55년도에 네 아이, 57년도에 이 다섯 아이, 60년도에 여섯 아이. 요 여섯 아이가 방금 전에 봤던 동영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의 딸 하나 있잖아요, 마리아.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정말 예뻤거든요. 그런데 저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낳고 이 수술을 하면서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정말 아이를 많이 갖고 싶었는데 막내를 낳고 못 낳게 되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딸이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듣고 저 딸은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런 철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봤는데 일대 선교사님보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사역을 더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말 보여야지 막 그 시간 많이 보내는데 자기는 여기서 막 태어났지, 한국말 잘하지, 문화 적응했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야지 그 2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 맨지스라는 선교사님이 참, 저분이 부산에서 고아원을 하고 일신 여학교를 하고 지금의 동네 여중고가 되어 있는데요, 저분이 파송했던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멜번에서, 호주 멜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아주 예쁜 마을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 때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선교사로. 근데 주일학교 학생 중에 이 로버트 왓슨이라는 학생이 우리 민족을 선교사님한테 듣고 우리 민족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요 통영 거제를 순회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민족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이 거제도에서 일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분에 의해서 상거리 교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저렇게 거제도에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분의 2대째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3대째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4대째 들어서 이 아들 하나가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옥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다가요, 그럼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선교사님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아니면 우리 저런 분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던 하영조 목사님, 선교사님이 왔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 하영조 목사님, 이거보다도 더 멋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다는, 난 이분 지금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요. 이 어디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 차세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나 이거 보다가 이 캄보디아 이 비전 트림팀, 이게 지금 선교 지향 쪽으로 가는 교회구나. 훈련을 막 하고 축제 때, 그리고 막 지난 주일에도 강사님 모시고 정말 잘한 건 이번 주에 마지막 강사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남 지역에 왔던 저 7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요, 홀어머니 한 분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로 잘 길렀는데 저 딸이 우리 민족을 품었는데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우리 딸이 한국 가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겠구나 하더니 딸을 부르는 거예요. 리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너 빨리 그 나라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 딸을 때밀다시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딸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어요. 못 갑니다. 미국을 어떻게 또 한 달간 항해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정말 천국에서 만나고요, 나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주님 앞에 갈게요. 그러더니 미리 와 있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로 다니고 한 번도 남자 선교사님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지금 전주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것은 광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것은 공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것은 청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고요,
이거는 창원 마산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요. 이건 대구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요. 이것은 안동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해 봤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가. 많은 분들을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복음화됐고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곳에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나눌 때마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이 이거예요. 너희 민족 1600년 동안 불교로 살았어. 우상 숭배하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제사하며 살고, 아니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1885년부터 선교사님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살리자, 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일으키자. 그래서 100년 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많은 분들이 기도해줬고 헌금해줬고 선교사로 왔어요.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과 임무는 그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헌금의 영역을 넓히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의 삶으로 반응한 자들이 일어나면 또 다른 민족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또 다른 민족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물질의 영역을 넓히고 삶의 영역을 넓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